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간부터 휴가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휴가철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벌써 올해에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휴가철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좀 불행해 보여요. 조금 불행한 다윗의 인생 후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진압하고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내 몫을 달라, 우리 지분을 달라, 우리 단자를 달라 그러다가 유다 지파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 유다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야 되는 형편이 되어지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윗하고 상관없다. 다윗 땅에서 다윗에게서 얻을 것 하나도 없다.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세바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더니만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20장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만만찮은 인생을 살았죠. 어떤 사람들 데이비드 다윗 이러면서 다윗 이름 좋다고 다윗 좋다 그러는데 노년이 만만찮아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그런 이 세바에 대해서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 세바에 대해서 불량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배 벨리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무가치하다, 방탕한 자리들이다, 경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벨리알은 사단을 사용할 때도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세바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불량배라는 이 용어를 썼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왕이 합당치 않다.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운 사울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불량배.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모든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 전리품을 나누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량배,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무슨 소리냐? 함께 가지 않아도 다 나눠줘야 된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다윗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또 그에게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바가 북이스라엘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선동을 해서 반역을 합니다. 불량배라고 말하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명분이 더 강하고 컸던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받아내야 되겠다고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또 미련한 마음이 됐고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허망하여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내 지혜가 최고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좀 돌아보면요, 고통이 많아요. 환란이 많습니다. 정의, 공의 뭐 이런 거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죠. 전쟁 나는 걸 보니까 과연 신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공평한 신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공의로운 신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이런 걸 상황을 보면서 아예 신은 없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 불가지론자, 회오론자들은 아무리 봐도 신이 있다면 세상은 이룰 수 없어, 신이 없는 것 같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며 스스로의 생각이 지혜롭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은 하나님 뭔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약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 가서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탕자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부자여서 내한테 이런 유산을 줘가지고 내가 이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으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을 탕자가 했을까요? 혹은 우리 아버지 부자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 데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좀 얻어 먹어야겠다, 아버지한테 받아서 뭔가 좀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야라고 자랑했을까요? 탕자가 뭐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누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야,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구구절절히 깊이 드시나요? 뭐 지금 표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께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런 탕자가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전에 아버지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다 아버지 갖고 놀고 즐기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먹고 놀 때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온갖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 본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 당연히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과감하게 던져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숨기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대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는, 이런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멸망받아야 된다면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큰 실수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이냐면, 이 질문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에게는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에게 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반응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면 내게 건강을 주셔야죠. 내게 돈을 주셔야 되죠.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배드리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뭘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죽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뭐냐 하면 내가 왕인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창조주가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말을 들어주셔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인생, 납작 엎드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뭘 바짝 엎드려 이 정도 하면 되지. 납작을 엎드릴 것까지 뭐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반역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거 세상 좋은 것도 좀 따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늘 마음에 또 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궁에 돌아오면 누가 있습니까? 떠나갈 때, 도망갈 때, 피난갈 때 급하게 간다고 후궁들을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 수치를 당한 그런 후궁들입니다.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가택연금, 먹을 것만 주고 이제 그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세바가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마샤, 그의 친척들이에요 다. 아마사를 이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고 군대를 소집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저 압살롬 군대 장관이 다윗 군대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소집한다고 소집이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군대 장관의 말을 듣겠어요? 얼마 전까지 지난 전쟁에서만 해도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말을 듣겠어요? 소집이 안 돼요. 소집이 안 되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바의 세력은 자꾸 커지는데 다윗은 아비새를 불러서 빨리 부하를 모아 세바를 추격하라 명령을 합니다. 원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요압은 이 다윗에게 세바의 반역을 추격하는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를 불러 모아 소집해서 이 세바를 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에 이르렀을 때에 백의종군한 요압이 함께 있어요. 아마샤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아마샤가 그들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요압이 칼을 흘리는 척 하다가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군대 장관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전임 군대 장관이 후임 군대 장관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끔찍한 잔인한 비열한 죽음이었습니다. 요압은 사실 이번에도 교활하게 사람을 죽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일 때도 인사하는 척 하다가 옆에서 죽여버리죠. 어쨌든 압살롬을 죽임으로 승세가 승기를 잡긴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기를 부탁했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이 나무에 걸려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압살롬을 비겁하게 또한 그렇게 죽여버리죠. 아마샤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명분이 있으면 다윗의 명령보다 자기의 명분이 더 중요한, 자기의 욕망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늘 자기 명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보다 자기 명분이 앞서는, 그리고 칼을 잘 쓰는, 자기의 그 기분에 합당한 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래서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명분이 앞서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고 결정하고 하나님은 뒤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온전함이 아니고 내 명분이 항상 앞서가는 거죠.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선이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데 군인들이 행렬을 이어 계속 추격하며 나가야 됩니다. 군인들이 시신을 보고 몰려들잖아요. 요압은 그냥 버려두고, 신한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비스랑 다른 군인이 따라와야 되는데 군인들이 웅성웅성 모이니까 이 신하가 이 시신을 밭에 그냥 버려두고 옷으로 덮어버려요. 너무 하찮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북이스라엘을 포용하려고 아마사를 임명을 했는데 오히려 버림받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세바는 그때 북이스라엘 도시들을 쭉 다니면서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아벨성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압과 그의 신하들이 아벨성에 진을 치고 공성전을 벌이려고 준비합니다.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이 쌓여 있으면 그 성 앞에 그 성벽만큼의 흙무더기를 쌓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흙무더기를 쌓아서 그 흙무더기 위에서 성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당 고대 전쟁에 공성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공성전을 하려고 흙무더기를 모으는데 이 아벨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성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설득해내는데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어려운 결정은 아벨성에서 할 수 있다. 굉장한 아벨성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화평을 주장하는 자고 충성된 사람인데 이 아벨성은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그들의 생각인지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해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요압에게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니 요압은 늘 칼을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러니까 멈칫하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지 옛말에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멈칫하면서 요압은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저 세바가 다윗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그대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설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자기 주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 성을 점령하고 있는 세바의 반란군들, 다윗을 향한 반란군들 많이 돌아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돌아와 있는데 그 군인들도 설득해야 돼요. 왜 왔습니까?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세바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군인들을 설득하고 이 성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기어이 세바를 죽여 그를 요압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여걸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세바는 반역군의 지도자로 죽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바의 반역은 거대하게 시작했지만 시작이 끝나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벨성의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으로 인하여.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한 성의 생명을 다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인생에 또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한 가족을 살린 누구? 말을 쓰면 안 하시는데 다윗이 칼을 들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쫓아갔는데 쫓아나온 여인이 있잖아요. 아비가일. 예. 아유 장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나발의 가족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잔뜩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다윗 앞에 나서 납작 엎드렸죠. 용서해달라고 내 주인이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납작 엎드리면서 했더니만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했게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텐데 한 가족을 몰살시켰다는 이런 흠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로운 말에 다윗이 이 여인의 지혜를 탐복하면서 그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 집안이 다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발은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 자리에는 한 사람이 살아나요.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성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만요? 우리 교회 온통 온 성도들 다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요압과 이 여인과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하고 부럽기도 하죠. 저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간사한 요압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의 능력을 사용했지만 이런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이 새로운 왕정을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감력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들을 세우는데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이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기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바를 추격하는데 요압에게 아무런 명령을 내린 게 없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승전군의 행렬에 요압이 앞장을 서서 말을 타고 돌아요. 다윗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야 될까요? 다윗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요압은 칼을 잘 써요. 능력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속속들이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명령도 내리지 않은 일에 앞장서서 출정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고 뻔뻔하게 대동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품고가 전에 너무 힘들고, 나중에 보면 이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다윗에게 반역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다윗을 반역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이후에 죽게 됩니다. 이런 요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한 성을 살린 무명의 여인같이 살리는 성도가 되자라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성은 아니어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살려요? 뭐 다 살아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지금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살려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민족들을 중밤으로 살려내죠. 에스더는 한 민족이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살려내죠. 바울은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인류를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보면 이런 특정한 한 민족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마땅한데 주변에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때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명의 여인을 보면서 깨닫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무명의 여인은 내가 아벨성의 주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읍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분이 너무 좋아, 나는 너도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태신자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주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몰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번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에 초대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여러분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시 연락해가지고 우리 부흥회 이번에 김문중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 그분 모시고 부흥회 교회 꼭 한번 와봐. 여러분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영성의 복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구원의 길이 좁아요. 큰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은 넓지만 구원의 길이 좁습니다. 이 길로 오라고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또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어쨌든 초대해서 이 부흥회에 새생명 행복축제에 다 함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대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8월 부흥회에 새생명 축제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